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멀고 먼 땅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뜨거운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은혜로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독일에서 아프리카로 떠난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 그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프리카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무관심했고 때로는 5명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단 한 명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빌린 작은 사무실에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가 다가오도록 그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월세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걷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100만 갖기를 원하느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저는 겨우 $50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100만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100만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길 위에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단단하기만 하던 독일 남자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100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만 명의 영혼을 원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100만 명의 영혼을 구하고 천국으로 이끌 100만 명의 영혼을 제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옥을 텅 비게 하고 천국을 가득 채워라. 그날 이후 그의 사역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보혈이 대륙을 뒤덮었고 성령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 방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독일인의 두뇌는 속삭였습니다. 대륙 전체가 구원받다니 이건 너무 거창한 꿈이야.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꿈과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4번째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믿음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포 위에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콩고의 한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교수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손과 발에 쇠사슬을 차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쇠사슬에 묶인 남자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는 풀려나게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주님, 확실하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확실하다. 그는 그 사형수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당신은 교수대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매달 사형 집행관이 와서 저 바깥 나무에 밧줄을 겁니다. 매번 제 차례가 되면 그는 피곤하다며 다음 달에 오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독일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형수가 정말로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갔고 4년간의 공부를 마친 뒤 킨샤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라이나르트 본케가 킨샤사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 남자가 달려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 사형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한 번은 나이지리아에서 수만 명이 모인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관 하나를 메고 집회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관 속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지 사흘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고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방부 처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왔다는 현수막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의 시신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그가 가져온 기름 부으심이 내 남편을 살릴 것이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동안 관은 단상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더니 죽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성경 창세기 한 장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는 그 어두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그곳을 운행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혼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 혼돈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일하실 수 없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욕조에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욕조에는 비누 거품만 있을 뿐입니다. 물고기를 원한다면 강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독일 북부 해안가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거대한 화물선들이 진흙갯벌 위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그 배들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거대한 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30분만 지나면 12살짜리 소년이었던 제가 손가락 하나로도 그 거대한 배를 밀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밀물이 밀려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치유되고 묶여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의 강가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밤 당신을 그 불의 강 속으로 잠기게 하길 원하십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본래 옷감을 염색할 때 쓰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염색공이 흰 천을 붉은 염료통에 푹 담그는 과정을 밥티조, 즉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천이 염료에 잠기면 천은 염료의 색깔과 특성, 그 본질 자체를 흡수합니다. 염료통에서 나온 천은 더 이상 흰 천이 아니라 염료처럼 보이고 염료와 같은 냄새를 풍기며 염료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에 불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불강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온몸과 인격 전체가 그 불 속에 잠길 때 우리는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것을 넘어 불의 냄새를 풍기고 불의 온도를 가지며 불의 본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을 위한 불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사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원본만을 다루십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당신의 인격과 사명에 꼭 맞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차가운 냉장고는 결코 불의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치 비행 시뮬레이터와 같습니다. 조종석은 실제와 똑같고 엔진 소리도 들리며 창밖 풍경도 그럴듯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일 인치도 땅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상현실의 신앙에서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팔로 감싸 안아 성령의 뜨거운 불의 강물 속으로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불이 오늘 당신의 심장 속에서도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묶인 자가 풀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